찬양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그분을 경배하여 찬송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심령에 사무쳐 옵니다. 그래서 누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이 저절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송축이라고 하는 의미를 동의어를 찾아본다면 경외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우러러 바라본다. 너무 존경스럽고 그리고 감격스럽고 감사하여서 그분을 향하여 우러러 바라보며 그분을 향하여 그분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는 절대적인 신앙의 행보를 경외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배우며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신앙, 이것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같은 의미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도 정말 어떤 상대에 존경할 만한 사람을 보게 되면 저절로 그분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발동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를 존경하는 심정이 발로됩니다. 여러분, 누가 강요해서 한다면 그것은 진심한 존경이 아니죠. 상대를 보고 상대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상대가 행하는 언행심사, 행동, 거지를 보면서 참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참 기쁜 일이죠. 어떤 사람을 보고서 참 저런 사람도 있나 하고 폄하를 시키고 참 그런 사람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쩌다가 참 재수 없을라니까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길 가다가 만날까 두렵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다면 그것만큼 껄끄럽고 또 마음이 속상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송축의 의미는 그분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무릎을 꿇어 절을 하고 또 그분을 향하여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극진히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대상이 이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나라 간의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떤 왕이나 대통령 그 수장이 우상화된 예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도 없고 사람이 신격화돼서도 안 되고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절대시한다는 것도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대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흐르고 그분을 생각만 하면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감복하여서 참 한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모습은 참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자, 1절 보세요. 중반절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우리 영혼과 육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게 되면 참 보람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몸은 와 있는데, 육체는 와 있는데 정신이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은 떴는데 앞을 향하여 주시의 보고는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멍하니 초점이 흐려져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근심이 가득 차고 자괴감과 우울감에 빠지면 눈의 초점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마음과 같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그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 지금 컨디션이 어떠하고 살아갈 여력과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기분이 업돼가지고 참 세상 살만 난다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세상 복되고 기쁜 삶 아니겠느냐라고,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올 만큼 된다면 그 눈빛이며 얼굴색이 다른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 입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심정을 송축으로 표현했어요. 엎드리고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심정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제 성경에는 이 대목을 붉은 색연필로 쫙쫙 줄을 그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복적으로 드러난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시편 103편, 104편, 105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참 이런 날이 없구나 하고 희열이 가득 찬 은혜의 향연이 돋보이는 내용입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여러 가지 가사를 생각해 보면 시편 100편, 101편, 102편, 103편, 104편 쫙, 여러분, 이 둘레에서 엄청난 찬양이 지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많이 듣던 말씀, 익숙한 말씀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백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떤 때는 배은망덕하고 그 은혜를 잃고서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줄 알고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교만방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은 불행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가 스승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것 역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고봉의 역사와 같은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솔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보려면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도 괴롭고 그 행동, 그 삶 자체가 핍절해지는 그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죠.
그 은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세요.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이, 또 두 번째로는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의로운 그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때로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죠. 그래서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게 될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천한 자인데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다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화로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1만 달란트나 탕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봤더니 크게는 약 36조 원, 또 어떤 사람은 한 5, 6조 원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1조라고 할지라도 그게 작은 수입니까? 엄청난 참 천문학적인 그런 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리고 그 누린 바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자, 5절로 넘어가 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해 아래 피조물이 새 것은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지어, 그리고는 아담 편에 하와 편에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다스리며 살라 그랬어요. 자, 잘 관리하면서 이 안에서 누리며 살라고 했죠.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오히려 중한 죄짐에 찌들려 가지고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참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셨도다. 여러분,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꿔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전제품을 쓰다가 새 것으로 바꿀 만한 그런 때가 됐을 때 보상받는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많게는 한 10% 정도, 또 더 많게는 한 20% 정도까지 혜택을 주고서 할인을 받고 새로운 물건으로 바꾸게 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새 것이 들어오면 참 기분이 좋아요. 옷도 낡은 옷을 벗고 냄새나는 옷을 벗고 깨끗이 세척해서 입거나, 여러분 새 옷을 사서 입으면 옷을 사 입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새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낡은 것이 과거의 구습에 매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실은 미달돼 가지고 저울에 달아보아도 미달돼 가지고 온당치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죄 많은 인생이어서 부끄러운 수치가 가득한데,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꼭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지만 자격 있는 자로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 하나 보시고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새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양화교회 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육체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에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표제어를 가지고서 올 한 해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정말 지나간 이제 5달 동안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을 헤아려 본다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나간 5달 동안 하나님이 내게 해 주신 것,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신 것, 이 나라 이민족에게 주신 것, 나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 그것만큼 감격스러울 때가 없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십시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이 8절에 나와 있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자, 이 말씀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죠. 자격 없는데 자격 있는 자로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성경 써서 기억하는데요,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주님이 핏값으로 만들어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모든 죄를 덮어요. 허물도 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감격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경외하게 됩니다. 11절에 보세요. 10절에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공의대로 한다면, 죄값대로 한다면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값대로 다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죠. 11절에 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시도다. 하나님께서 동이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의 그늘을 씻어주시고 멀리 던져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먼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15절에는 풀과 같다고 했어요. 또 물거품과 같은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참 바람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인생인 것을 말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죠.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사랑의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우리는 선악간에 우리의 행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2가지 책이 있는데, 첫째는 생명책, 구원받은 자의 수가 그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 또 하나는 우리의 행함이 다 기록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된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벌거벗은 형상처럼 다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20절에 보세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심지어는 천사들을 향하여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피조물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 앞에 영광 돌리라 했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참,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면요 반복적으로 동의어가 우리 속에서 발동됩니다. 자, 오늘 시편 103편은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분을 향하여 엎드리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감복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충천하시고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도 좋은 역사를 경험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